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크신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에서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좀 본문이 길죠? 오늘 본문은 길단락 가운데 속해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 왕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느냐? 왕이 통치를 하면 당연히 그 밑에서 신하들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하들에게 권세가 부여되게 마련인데 그 예수님의 권세가 어떻게 부여되고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가를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폭력에 의해서 그 권세가 나타나거나 아주 세련된 말솜씨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그 권세가 발휘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는 그런 방식으로는 행사되지가 않고 무엇으로 행사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이에 그들이라는 말은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인데 그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와 봤더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이 더불어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었죠. 그 정도까지 범죄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하게도 그 나머지 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변론이라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사람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아주 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한다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현대에도 마찬가지인데 논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또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수사학이란 것이 발전하죠. 연설하는 방법, 사람들을 설득하고 논쟁을 벌이고 사람들을 그 논리로 찍어 누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능력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셔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계속 논쟁을 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제자들이 그 논쟁에 참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변론을 하고 있느냐 하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그 무리 중 한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 귀신을 내쫓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고 있느냐? 변론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그들에게서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이 제자들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는 것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 세상에서 사용했던 논쟁이라는 방법으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숭배했겠습니까? 그 주위 나라들이 다 금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 아니에요. 결국 출애굽기의 이스라엘도 세상의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고 여기 제자들도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그들로부터 나타나지를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변론을 해요. 그런데 이 변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게다가 이 귀신은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파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죽음을 연상시키죠. 말을 못하고 죽음 가운데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죽음의 길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데 말을 못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못하는 귀신에 붙들려서 죽음의 길로 끌려가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자, 문제의 핵심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찌르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예수님은 여기서 언젠가 이들을 떠나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실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제자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귀신이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죠. 그러니까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결국 죽음의 권세 아래 들어가 있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인간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은 몇 살 때부터일까요? 어릴 때부터 죽음의 권세를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모두 다 죽음의 권세 밑에 있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권세가 이 아이에게서 이 귀신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거의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현실이죠. 인간의 현실이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일갈해버리시죠. 사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기 아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참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다, 너무 고생했구나, 그런 고통에 대한 공감을 해주실 것 같지도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공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한 번에 그 아버지가 정신 번쩍 차리도록 한마디 해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데 어째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일갈해버리시는 거잖아요. 정신 차려라 이거죠. 그러한 강력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논리가 아니잖아요. 내가 믿어요.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어요. 상호 모순 아닙니까? 믿는다고 해놓고 믿음이 없대.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이런 모순된 상황을 소리를 지르는 모습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있어요. 논리가 안 통하는 상황, 즉 변론의 영역에서는 다룰 수 없는 영역 가운데 이 상황이 처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죠. 앞에서 제자들은 서기관들하고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변론 가지고선 이게 답이 안 나오죠. 믿나이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논리가 안 통하는 말을 변론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어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든 내가 믿어야겠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어. 믿을 수가 없는데 믿어야 돼요. 그러한 상황 앞에서 소리를 질러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는 처절한 마음이 여기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온 그 과거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고통당하던 세월 가운데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은 다 사라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이 없지만 믿겠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겠습니다라는 모순적인 말이 나오는 거죠. 변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아버지는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절규를 믿음이라고 인정하실 것인가? 아닌가? 예수님은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7장에 보시면 그 에바다 본문 보시면요, 여기서도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나타나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무리가 달려와 모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고쳐주십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묵상해 오신 분들에게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유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인정하신 경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2장에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렸던 그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혈루병 여인에게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10장에서 바디메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디메오가 보게 됩니다. 모두 다 믿음이 인정되었을 경우에요. 그냥 무리에 속해가지고 혹시라도 예수님으로부터 덕을 입을까 싶어서 온 사람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셨죠. 저들이 믿음 없다고 안 고쳐주시고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셨는데 그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디 가서 이거 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믿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도 그 능력을 발휘해 보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이 절규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그림이 무엇을 떠올리게 합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지만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죽지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 일으키셔서 일어서는 모습,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떠올리게 하잖아요. 우리들이 모두 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실 것이고 그때의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 후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어떤 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귀신 내쫓는 권세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을 내쫓지 못하니까 변론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라는 표현 때문에 귀신이 무슨 종류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문제,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기도는 죽음의 권세를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죠.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의 죽음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권세를 믿음의 기도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이 믿음을 붙잡은 기도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뛰어난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정말 탁월한 지성을 가져서 사람들을 잘 설득해가지고 뛰어난 언변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뛰어난 논리와 설득력으로 죽음의 영을 내쫓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후에 선교 역사에서 사도들이나 여러 전도자들이 변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용했는데 그러나 그 본질적으로 그 능력은 변론, 지식, 논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결국 모든 것의 힘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도무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내가 믿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현실적으로 내 마음은 완전히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로라기 같은 지푸라기 같은 믿음이라도 우리가 붙잡는다면 그 믿음으로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정말 어떠한 소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손을 들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지만 않는다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이 아버지의 모습과 같이 믿을 수 없지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냥 믿음이라기보다는 정말 절규에 가깝죠. 그러한 마음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제자의 길은 이 믿음의 권능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이른다 하더라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언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의 권능을 믿고 믿음의 기도로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을 붙잡는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의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 믿음을 온전히 심어주시고 늘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을 붙잡는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이 믿음과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해야만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응답받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에 의해서 감사할 것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